청결한 삶,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신뢰하면서 이를 순진이라 부르고, 순진을 신뢰하면서 이를 청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혹독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움츠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끔찍한 것들 중 하나라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 최고의 권위자이신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에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인물인지 둘 중 하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꿰뚫는 말씀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순진한 무지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자신이 순진하다는 의식을 시험대에 올려놓는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떨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악과 허물의 가능성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내가 순진이라는 피난처 아래 머무는 동안 나는 어리석은 자의 낙원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악당이라는 사실을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이는 겁 많은 소심함과 문명 생활의 보호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서게 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들을 향한 진단이 옳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만일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마음속에 있는 끔찍한 이 죄악의 가능성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결은 인간적으로 이루기에는 너무나 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개인의 삶의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셨던 그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곧 성령만이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완전한 청결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이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발해요. 심히 부패한 것도 마음이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부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요 나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오살르 목사님은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신뢰하면서 이를 순진이라고 부르고 순진을 신뢰하면서 이를 청결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혹독한 말씀을 들으면 움츠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끔찍한 것들 중 하나라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더럽다고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서 반감까지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 최고의 권위자이신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에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인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라고요. 주님의 꿰뚫는 말씀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순진한 무지를 더 신뢰하겠는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만약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 정말 내 마음에는 더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 둘씩 깨달아져요. 하나 둘씩.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추하고 더럽고 정말 악한 존재였나 깨달아지며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며 교만한 이유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하여서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살도 목사님은 우리의 무지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진이라는 피난처 아래 머무는 동안 나는 어리석은 자의 낙원에 살고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악당이라는 사실을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이는 겁 많은 소심함과 문명 생활의 보호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서게 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들을 향한 진단이 옳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의 본성은 내 안에 있는 추한 것들 드러내기를 거부합니다. 한편으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까 두렵기도 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라고 부추겨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깨닫게 됩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살도 목사님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마음속에 있는 끔찍한 죄악의 가능성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살도 목사님 표현대로 성령님만이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완전한 청결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하며 삽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에 순복하며 회개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